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탄생시켜서 거룩한 12월의 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신명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함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선택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복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 또 병든 자,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치유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감정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늘 함께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삶의 지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과 상한 몸, 상한 마음들의 영혼을 치유하며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 국민들이 감염을 두려워하고 그 감염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 삶과 죽음의 생사에서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로하고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들도 또 한 주간을 반복하기 어려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백하고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녀들이 늘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자들의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누구를 대하고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깊이 묻어든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8번 함께 교독합니다.
118번 함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정정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이름으로 그름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너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귀한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린 병폐에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감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며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비전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시도록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생각대로 살아온 건 아닌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시천한 것을 보니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통해 믿음이 발전하고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 속에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코로나 및 온갖 장애물 속에서도 여기까지 이끌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기도에 힘쓰고 복음에 앞장서는 예전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비전교회가 큰 붐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 치유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말씀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어떤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해방되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도록 건강한 삶도 주관하여 주시어서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고 평안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신 목사님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마음이 평안을 얻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이에 그 손길이에 무한한 사랑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도님들 소원하는 모든 것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초에 나눔의 마음을 갖고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또 코로나 경계하는 것들이 더 심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더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인간에게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냐? 당신에게 무슨 소원이 있어?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 행복이란 뭘까? 행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실상은 내가 지금 살면서도 내 삶의 가치, 정말 의미 있게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젊은 시절을 살아보았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들음의 그 힘든 과정들을 잘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걸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저 젊은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그리고 예측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늙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자신의 일이 닥칠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하고 또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듣고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되면서 또 다음 세대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이 하는 이 조언의 지혜를 잘 듣는 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조언해 줍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자녀들이 귀 기울여 듣고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로 이런 말 하거든요. 건강해라. 왜 건강하라 말합니까? 건강을 이루고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공부하라 말합니까? 배우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 하거든요. 근데 공부하라 해도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공부를 했으면, 하라갈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거든요. 저축해라 그러면 그 저축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쓸 것도 없는데 무슨 저축을 하냐고. 근데 저축도 해요. 사랑도 저축도 해야 되고, 믿음도 저축하고, 돈도 저축해야 되는 겁니다. 왜? 위기 때에 필요할 때 저축해 놓은 것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 내 인생에 어려운 형편이 됐을 때,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동안의 사랑을 저축해 놓지 못하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왜 사랑 안 하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왜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구속이 돼요. 내 명예나 인격이나 모든 것이 이 죄 때문에 할 말이 없고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 그런 말 하거든요. SBS의 생방송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에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출연했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과 33년을 지내면서 느끼고 깨달은 걸 이야기해요.
목사님의 가정에도 지적 장애가 태어나서 33년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었는지 그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데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그거는 내가 원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많이 닥칠 때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사실보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이것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것이 자녀 문제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딸의 아빠로서 살면서 나도 답답하지만 이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석할까 답이 없더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많은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더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알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신비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이해하는 것도 많고. 근데 이 인간의 이해력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명철을 영어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과 삶을 잘 받아들이고 생각할 줄 아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제한된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를 지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로 원하신가? 지혜는 그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명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범사유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에 하나님의 신비함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속에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네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비한 계시를 보라.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신비한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비한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시느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이 경계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도 100여 명 근접한 숫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먼 것 같은데 먼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신비한 계시를 우리에게 걷어내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셨던 그 신비한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뭐냐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나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 놓으신 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삶이 변화됐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해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근본으로는 하나님과 본체였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탄절날 이렇게 추리를 하고 이게 만 주님을 기다리느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바꿔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전파했는데 왜 이걸 전파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셔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주의자로 살았어요.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그 율법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지적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사람들을 지적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많이 줘요. 여기 보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거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하신 것이 있더라. 그 소원이 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거고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이 나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야 그 인생이 성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렇다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변해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변했다는 말. 다시 말하면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유익한 것, 이것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내가 나로 그냥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됐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것이 낡은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낡은 것이 되어도 버리려고 하니까 잘 안 버려져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바꿔지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난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민이 뭐냐?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는 참여하는데 왜 나한테는 능력이 없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내 신앙에, 내 삶에, 내 생각에 이 가치관의 전도가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과 무익하던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이 유익했어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됐던 겁니다. 이건 내가 자랑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세상 자랑거리에서 이제는 예수 자랑거리가 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고상하지 않는 건 다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진 거예요. 인생이 무겁고 힘들어진 건 뭐냐면 너무 버리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올바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표대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나아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본받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람들한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신비한 계시를 왜 이제 나타내 보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신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언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창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시간을 여기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영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처음과 시작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유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구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사는 모습 참 좋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복되다. 너의 삶이 유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을 끌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신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 영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예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 이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냐? 우리에게는 나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원죄가 늘 따라다닙니다. 원죄가 있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죄질하고 나쁜 짓 가르칩니까? 좋은 일 하라, 좋은 사람 되라 가르치는데 죄를 빨리 배워요. 그리고 죄는 한번 들어오면 그게 점점 많아졌으면 많아져 줄어들질 않아요. 욕 가르치지 않은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욕 다 배워오잖아요. 그리고 막 사용해요. 난 안 가르쳐줬는데.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나쁜 것은 빨리 배우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간직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말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죄로 다 죽음으로 한 번은 다 정해졌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허물과 죄로 죽는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탄생하실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메시아가 탄생하면서 그거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죄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날까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다 하는 말은 질병 걸린 사람이 그 질병에서 건강해질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시각장애를 벗어버리고 다시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는 평화로 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만났던 시몬이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했던 빌립이 교회가 큰 핍박이 있을 때 나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또 더러운 귀신들도 물러가게 될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고 온 성이 기쁨이 충만했다 하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게 하신 것이다. 코로나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감염되는 것이 전파력이 엄청나게 무섭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죄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선물을 주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받고 예수를 본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주위를 돌아보면 한숨 짓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의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6장 찬송합니다. 하는 이가 없으니 눈 밝히고 나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함께 오실든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함께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든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이 일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 위에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의 헌금을 구별해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건강함을 또 주를 위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눔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보내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한번 18일부터 코로나 조치가 바뀐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미접종자 포함 30% 또 접종자만 70% 수용해서 예배드리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접종 완료자 소그룹 모임은 4인 해야 한다. 취식은 금한다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11시에 성탄절 낮예배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심야 기도는 개인 기도로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는 토요일 날 오전에 또 예배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넷째 주일 낮예배 시에는 새 일꾼 임명과 낮예배 후에 결산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 문제풀이를 넷째 주일에서 마지막 새해 맞이 예배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시상을 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예배는 31일 오후 11시 40분에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해야 되기 때문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짐하고 그다음에 함께 우리 기도할 분 이지, 박용태, 이혜진, 조현숙, 조명숙, 박창민 또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셨는데 우리의 가족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들을 이들에게 주시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삶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마음에 주의 영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마음이 열리기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는 새로운 기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만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합시다. 나의 복음을 전합시다. 나의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를 복음으로 즐거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모든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이제 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 임하면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유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신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임만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들이 이르투어 삶의 자리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